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잘 아시는 거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증산도나 천도교 즉 최재우 선생님이 최재우 선생께서 만드신 시천주를 모시면 남자나 여자나 양반이나 중인이나 또 종의 신분이나 다 같이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극한 이 기가, 즉 하나님의 기가 나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남녀 평등, 신분 타파를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시대의 양반 쌍놈, 중인 계급을 굉장히 엄하게 논하던 신분 제도가 강했던 시대에는 완전히 미친 소리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소리였죠. 그래서 1864년 대구 장대에서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세상을 어지럽힌 죄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재우 선생이 쓴 글씨가 바로 이 주문이서 시천주주다, 시천주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석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리, 이걸 보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입니다. 열석자는 모군을 이야기하고요, 모군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모군이 개가 열석자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천주, 이걸 다 더하면 직이검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사실 21자입니다. 21자가 그래 만사지수라고 하죠. 자, 지금부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가 과연 무슨 뜻인지, 그리고 사실 지금은 개벽이 진행 중입니다. 후천 개벽이라고 늘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벽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천만에요. 이미 개벽 시대는 왔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개벽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승화강과 하강을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천지개벽과 수승화강은 같은 뜻이다. 지천태계가, 천지비계가 지천태계가 되고 화수미자가 수화기자가 되어서 천지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함으로써 천지개벽, 원시반본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 종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민족 종교에서 기다리는 주인공 정도령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교의 백화점이라 불리는 한국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외래 종교들이 크게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조에 따라서 단군계열, 수훈계열, 정산계열로 구분되는 민족 종교의 세력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80년대 전후로 해서 굉장히 부흥일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순진리회나 정산도에서 이제 대순진리회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세력을, 기독교와 거의 대등한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신종교, 사교 등으로 불리며 외면당하던 민족 종교가 이제는 기독교, 천주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진 것은 교단의 자구적 노력도 있겠지만 개감유록 및 민족의 연서가 예언한 구세주인 정도령의 출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도령 조희성님께서는 1980년 10월 15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민족 종교의 하느님 또는 하눌님 또는 하늘님과 같습니다. 하느님이나 하눌님이나 원래 이게 다 하나님일 이야기, 한에서 온 겁니다. 한에서 님자를 붙이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이긴 자, 완성자, 내가 이긴 자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완성자가 되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칭호를 차례로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 8월 18일 예, 경기도 부천시 역곡에 나와서 첫 포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재단 역사의 시작입니다. 정도령 조희성님은 성경의 이긴 자이며 예, 새벽별의 이름으로 오신 발그리자 별성자 희성이죠. 예, 밝은 별의 이름, 새벽별의 이름, 금성의 이름으로 오신 성경의 이긴 자이며 불경의 미륵불이며 민족 경전의 정도령으로서 재경전이 입증하는 구세주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민족 종교의 만사지 예, 도통군자입니다. 예, 만사를 안다. 도통군자죠. 예, 즉 도통군자다. 만사지다. 예, 육도삼약 예, 금문에 나옵니다. 만사지 지수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시천주주도 아까 나오죠. 영세복락 만사지라고 예, 그 등에 나옵니다.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냥 만사지가 뭐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만사지가 인칭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바로 만사지가 숨겨둔 도통군자입니다. 정도령이죠. 예, 그래서 만사지로 오신 정도령 조희성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도령 조희성님은 승리재단 설립 초기부터 죽어서 내세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죽어천당, 죽어 극락한다는 기성의 종교와는 정반대의 육체의 영생을 선포함으로써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 해서 피가 썩어서 죽고 피가 썩어서 늙고 그러므로 피가 썩지 않고 예, 또 나이를 먹어서 늙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 나이를 먹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 피가 썩기 때문에 병든다. 그래서 피가 맑아지면 다시 갱소년이 되어서 예, 다시 젊음을 유지해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즉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죽어 천당 죽어 극락 간다는 기성 종단들이 예, 저 돌라부터의 예, 공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막 기독교든 불교든 예, 승리재단 하면은 다 이단시하고 예, 다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가도 승리재단만은 가지 마라.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된대. 예, 그건 좀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저희들은 많이 외면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역사 6천년간 흘러온 사망의 조류를 거스르면서 영생의 시대를 펼치려는 시도는 만사지가 아니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미친놈 아니고는 감히 사람이 영생할 또 그 아무나 믿어줍니까? 예, 그에 맞는 근거를 대야 되고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격암유록이나 불경이나 성경에도 살아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천당 죽어 극락은 그건 비질린 거죠. 그거는 경전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사입인 거죠. 사입이 이단인 거죠. 예. 동학과 시천주 사상의 창시자 수은체제우를 교조로 모시고 있는 오늘날의 천도교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의 시천주주를 본 주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원문은 지기검지 원이대가 이제 나에게 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을 시천주를 모신 나에게 시천주가 내게 임해서 시천주를 모신 나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도록 움직이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내게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는 스스로 조화를 정하여 그러니까 이미 내 행동을 그렇게 알고 평생 잊지 아니하고 하늘의 도에 맞도록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산도에서는 이것을 뒤로 갖다 놓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검지원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사오니 지금 내게 지극한 기운을 내려주소서. 예.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임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겠으니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기복신앙이 기도문이 되는, 결국 앞에서나 뒤에서나 결국 마찬가지 뜻 같지만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먼저 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임하는 거나 내가 열심히 하겠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그쵸?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뭐 달기는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느낌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문은 지기검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사지를 인칭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 본다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였으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예. 자, 수훈의 만사지를 향한 염원과 정력을 선 김일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분이 곧 정산 강일순 선생입니다. 예. 우선은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님은요, 예. 이 수훈과 화훈은 같이 공이 구름 문자를 씁니다. 왜? 거쳐 지나가니까 구름처럼 바람 따라 스쳐 지나가는 운입니다. 왜? 태음이기 때문에. 예. 태음은 나와서 역사를 못해. 그림자야, 그림자. 예. 달 그림자야.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이분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운명이다. 근데 이 수훈 최재우 선생은 천도교, 화훈 강서 선생은 정산도. 참 민족 종교가 크게 하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죠. 예. 이제 이걸 알고 나면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죠. 안 믿으려 그러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무시하려 그럽니다. 예. 자, 수훈 최재우 선생은 1824년부터 1864년까지 41세를 사셨어요. 포교 활동은 1860년부터 1864년까지 불과 4년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시천주 사상을, 시천주를 나에게 모시면 지극한 기운이 내게 임하면 누구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도 양반이나 중인이나 종의 신분이나 다 군자가 될 수가 있다. 남자든 여자든 양반이든 종의 신분이든 다 군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해서 삿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다 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최재우 선생은 1924년 갑신생입니다. 갑신생으로 와서 41년을 살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불과 4년간 한 것이 이렇게 크게 시천주 사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했지 본인의 그런 머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화훈 강정상 선생은 수훈의 대를 이어서 수훈 선생은 나는 용담이다. 그래서 용담은 뭐죠? 큰 못이란 뜻입니다. 용이 뭐 살 수 있는 큰 못이니까 수훈으로 왔다라는 뜻이죠. 나는 용담이다. 그래서 나는 수훈으로 왔다라고 또 직접 또 밝히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는 수훈으로 왔지만 나의 뜻은 모군에 가서야 이루어진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버리죠. 모군의 존재라는 것이 불분명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군은 전도관을 일으킨 박태선 장로님이다 라고 제가 증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훈 강정상 선생, 강일순이라고 합니다. 본인 본명은 강일순. 정산이라고 하죠. 정산, 강정산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본명은 강일순이고요. 1971년도, 이 태어났어요. 이게 언제냐? 신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도 신미생으로 오겠다. 예, 신미생으로 왔는데 내가 다시 올 때는 신미생으로 오겠다. 다시 올 때 또 신미생으로 온대요. 예. 그리고 이제 1909년 39세의 나이로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천지공사 다 보이는데 자기 대에 안 돼. 두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나서지 못한대요. 그리고 나는 삼위화로다. 예. 삼위화로다. 예. 삼위화가 이 괴죠. 화운으로 왔다. 나는 화운으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운 강일순 선생이 되겠고요. 정산 강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바로 증산도의 뭐 상제다 이렇게 지금 추앙받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남긴 의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예, 열석자의 몸으로, 물론 수은 최재우 선생도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군시선 무엇하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열석자는 시천주 조화정 뭐 영세불망 만사지 열석자가 아니라 모군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신미생으로 다시 오리라. 예. 그리고 내가 72dun을 트리니 72dun을 튼다. 예. 72를 숨긴다는 뜻입니다. 7일을 숨긴다는 뜻이고요. 72년 동안 숨어 있겠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금운의 개가 안에 이칠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칠화가 되기도 하고요. 화두를 튼다 그랬죠. 그죠? 기가 막히죠. 화운을 숨긴단 말이에요. 금운이란 뜻이에요. 근데 열석자는 누구죠? 모군이잖아요. 모군의 개가 3, 4, 5, 6, 7, 여기 7, 7, 8, 9, 10. 이렇게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군의 개거든요. 예. 근데 안에 금운은 이칠화가 안에 들어가서 화둔을 튼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 역시 이칠화가 안에 들어갑니다. 7이. 예. 이거는 열석자가 되고. 또 신미생이 누구죠? 금운이 신미생입니다. 그러니까 모군과 금운으로 온다. 아까 두 사람이 없어서 두 사람이 대두목. 예. 맨 뒤에 오는 자가 대두목입니다. 금운이 대두목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장차 올 것이라는 것을 수운과 금운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인 겁니다. 지금. 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수운 만사지를 향한 염원과 정력을 쓴 기밀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분이 곧 정산 강일순이다. 정산도인은 정산을 교조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옥황상제로 격상하고 있다. 주된 기도문은 태월주인데 뭐 훔치 뭐 태월선상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태월주는 훔치로 시작합니다. 소울음치 소울음흠. 그래서 하는 소울음 소리입니다. 사실 엄마를 찾아라는 뜻이죠. 소울음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라는 뜻인데 소소리훔 소울음치 소울음훔 소울음치. 예. 그래서 훔치는 소울음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라 는 뜻으로 만사지가 소울음 소리 나는 곳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도교와 정산도가 교조의 생시에 가르침은 중시하면서 정작 주문 속에 가려진 교조의 비원, 비밀리에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천도교에서는 시천주주의 영세불망 만사지를 그 덕을 밝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면 지기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의 일원이라 라고 불분명하게 풀이합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풀이해드렸죠. 또 정산도에서는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다. 근데 여기 뭔가 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석가 예수 하면은 누구 한 사람 더 생각난 사람 없습니까? 4대 성인.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생각나죠. 요즘 뭘로? 테스형. 예, 예,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가 들어가면 4대 성인이 됩니다. 예. 증산 강일준 선생도 이 존재만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왜? 미완성자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예수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조작된 구세주로 둔갑해 버립니다. 예수교를 흡수하기 위해서 12월 25일 태양신의 미테아의 탄생일에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둔갑시켜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서 태양신의 축제일 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교를 흡수하면서 이 예수가 4대 성인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4대 성인도 아닙니다. 거의 성경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불경에서 베껴온 겁니다. 불경의 내용을 그대로 13살부터 30살까지, 29살까지 인도에 가 있었어요. 인도 이사라는 이름으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배운 걸 갖다가 그대로 불경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똑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불경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느냐,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느냐,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열방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느냐, 능음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차이일 뿐 너무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비지심입니다. 불교도 자비지심, 기독교도 자비지심입니다. 그래서 태서형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그러나 미완성자인 강사 선생은 예수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완성자인 조희성님께서는 바로 거짓 구세주다. 공중신의 아들이다. 라고 강하게 치시게 됩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들리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집니다. 지금도 이미 밝혀졌지만은 인정을 안 하죠.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죠. 근데 아시죠? 이미 영국에서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영국으로 망명해 십자가 지지 않고 영국으로 망명해서 84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를 퍼져 있어요. 후손들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후손들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족보까지 있어요. 그게 재판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참 우리 강진상 선생은 예수의 존재를 잘 몰랐다. 물론 테스형의 존재도 잘 몰랐네요. 서양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크라테스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죠. 자신들의 종교만을 정당화하며, 앞에 부분도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 정산도에서는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다 라는 미완성자의 방편을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종교만을 정당화하며 미신 타파라는 명목으로 단군상하의 목을 자르는 조상도 모르는 폐륜 행위를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종교 아니면 다 미신이래. 그래서 뭐 불상도 그냥 부셔버리고, 단군상마저도 무상이라 해서 이걸 부셔버리는 겁니다. 아니, 단군상은 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애들에게 이제 교육상 단군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목사가.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폐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조상도 모른단 말입니다. 조상들이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겠죠. 예를 들고 자기는 정당하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나? 자, 육도 삼약에서 일육수은 체제후에 이어 이칠 하운의 강일수는 자신의 사후 법통이 삼판 모군과 사구 금문에게로 이어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오리라. 12월 26일 바로 모군 박태선 장로님의 생일이 1917년 정사생으로 오죠. 12월 26일입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열석자의 몸과 딱 일치하죠. 12월 26일 재생신. 내가 다시 올 때는 신미생원. 이건 건문이죠. 그리고 모군과 건문과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남긴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삼육도경에는 일삼모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석자의 몸이. 예, 일삼모군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모군 박태선은 12월 26일이 이일날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금방 말씀드렸죠. 모군 박태선님은 1917년 12월 26일 태어납니다. 호적은 11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생일은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1992년 2월 7일 타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4세의 나이로 타계하시게 되죠. 근데 보시면은 1971년에 태어난 강진사 선생, 이거는 모군, 이 운행할 운자를 씁니다. 모군은. 모군과 금운은 실제로 역사를 하니까, 운행을 하니까. 수운과 금운은, 수운과 화운은 구름처럼 지나가지만, 모군과 금운은 실제로 역사를 하거든요. 양의 운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수운과 화운은 음의 운으로 왔단 말입니다. 음부지도. 수운과 화운은 후천 음부지도고, 모군과 금운은 중천 양부지도거든요. 그래서 양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음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군으로 역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72궁으로 오지요. 89, 72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진사 선생은 1871년에 태어나서 1909년에 39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근데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이게 바로 모군이잖아요. 아까 괴를 설명을 드렸죠. 3, 4, 5, 6, 7, 8, 9, 10.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열석자.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열석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돼도 다 열석자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방진입니다. 각 성에다가 적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각 성에다가 똑같은 숫자로 방어진을 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와도 딱 숫자가 똑같죠. 이게 바로 마방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봐도 다 열석자입니다. 이리 봐도 열석자, 이리 봐도 열석자. 이게 바로 마방진이다. 이 마방진입니다. 헷갈리시겠다. 이게 마방진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방진을 푼다 그러죠. 뭐 가로 세로 막 좌우로 다 똑같이 만드는 게 마방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설명드렸듯이 72눈을 튼다 그랬으니까 72궁이 모군이잖아요. 근데 72눈을 튼다. 72년간 숨어봐. 1981년 아까 승리재단의 창건일이 요날입니다. 신유년에 금운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72눈을 턴단 말이에요. 72년간 숨어 있겠다. 또 화둔을 턴다. 또 금운의 안에 괴가 이칠화가 들어간다 그랬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화둔을 턴단 말입니다. 화를 숨겨둔단 말입니다. 그리고 72년 만에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일준 선생이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상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빨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모군 박대선, 금운 조기성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겠죠. 하지만은 이제 세월이 가면서 뭐 이미 육신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왈가왈부했지만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진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 보죠. 자, 제가 뭐 실컷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서. 이 모군에게는 안에 72궁이 있고요. 이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금운의 개는 3, 4, 5, 6, 7, 8, 3, 4, 5, 6, 여기에는 2, 7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8, 9, 10, 11. 자, 기가 막힙니다. 요 11은요, 11로 끝나지만, 이, 여기에서는 10 이상은 없습니다. 1로 봅니다. 자, 보세요. 6, 11이죠. 갑을 가해보면 61세 성공시 대우천간 건립관. 이게 뭐냐? 물론 큰 근분을 61세에 준공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참 기가 막히죠. 61. 이 61이 뭐죠? 11. 토운으로 들어간다. 금운이 성공할 때, 예, 이건 열넉자가 됩니다. 61세 성공시 이 금운의 개가 성공을 하면 토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속뜻이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숫자가 이 11이 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무기 토궁의 주인공이 바로 금운입니다. 그래서 4구 50원. 예, 4구 금운과 50 토운은 금구조인 금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61세 성공시라는 뜻이 또 이런 뜻이 기가 막힌 뜻이 이 개가 완성되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주와 종주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뜻도 있고요. 또 육적인 뜻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남북 통일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뭐 육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남북 통일도 이야기한다. 예, 다음을 보죠. 계속 나오네요. 내가 72눈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나는 곧 삼위화로다 라고 하였으니 72눈은 72국 모곤이며 정산의 사후 1909년 72년 만에 출현하신 금운 조희성님도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1981년 8월 18일이 승리지단은 포교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이죠. 또한 삼력대경은 금목이 화분하여 이부 중궁하여 지상 선국을 열어간다. 금운과 목운이 화분하여 이부 중궁한다. 토운으로 들어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예. 금운과 목운이, 예. 목운과 금운이 화분하여 이게 바로 정령입니다. 이 중앙무기 50토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72궁으로 왔고 27 화둔을 트고 또 천지가 안에 들어갑니다. 인중천지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천지가 되고 이거는 27 화운이 되고 이건 72궁이 되니까 144 반사지인이 됩니다. 권지책 땅의 뜻을 이룬단 말입니다. 144 반사지인은 반이죠. 144의 반이 70이니까 72궁으로 온 목은 또 27 화둔을 트리니 참 27 화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온난화 그게 아니라 지구색의 핵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27 화가 지금 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 자체가. 이를 모르고는 엉뚱하게 온실가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 원심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이 우주가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가 원시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하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이것도 설명드렸죠. 예, 수승, 수승, 화강, 금목이 화분하여, 예, 금목이 화분하여 이부 중궁한다. 자, 그래서 이게 사구 합체가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사실은 토가 안에 있으니까 오구 합체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이 사가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예. 그래서 오구 합체라고도 합니다. 사구 합체라고도 하고 오구 합체. 그래서 수화목금토가 안에 죄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에서 시작돼서 다시 하나로 예, 원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원천 회복의 역사다. 예. 자, 다음을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머리 아프지 않죠, 그죠? 아, 그렇구나. 예. 처음에 이 그림만 넣으면 저 뭐야? 또 왜 한자를 또 휘갈겨 놨어? 이제는, 아, 그런 뜻이구나. 예. 그래서, 본 김에 천일생수 북, 예, 일육수, 지성화 남, 이칠화, 인생의삼 목. 그래서 목은 박태선 장로가 나는 동방어인이다. 나는 감남나무다. 보세요. 나는 화운이다. 삼이 화로다. 나는 용담이다. 나는 수운으로 왔다. 나는 새벽별 금성의 운으로 왔다. 새벽별의 이름으로 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흰돌을 받았다. 예, 흰돌을 받았다고 소사. 백석, 계룡 백석. 새벽별의 이름을 준다.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벽별을 준다고. 바로 그 새벽별. 효성의 이름, 명성, 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명성이잖아요. 바로 금성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조희성님이 금운, 박태선님이 목운, 수운, 화운 강정산, 수운 최재우, 예, 수운 최재우, 화운 강정산, 목운 박태선, 금운 조희성, 그리고 토운도 조희성님이 되는 겁니다. 금운이 바로 토운이기 때문이죠. 자, 민족 종교의 근원은 신교로서 오늘날 대종교가 그 맥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교의 수행 목표는 삼신상제, 삼일체 하나님의 대덕, 대해, 대력의 권능을 이어받아 장생불사하는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대종교의 하나님은 한백음인데 한백음은 위대하신 밝은 지혜를 가진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한백음은 단군을 말합니다. 인간을 교화하기 위하여 인간 세계로 내려오시는데 그가 곧 단제, 단군이다. 그러므로 대종교의 교조는 하나님이신 한백음인 동시에 단제, 즉 단군도 된다. 대종교의 교인은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이며 경전으로서는 천부경, 예, 삼일신고, 삼전개경을 사용합니다. 대종교의 역사를 논할 때 중광, 예, 조선 말에 흐트러졌던 대종교의 교문을 1909년 나치를, 이게 이제 말씀드렸죠. 강일순 선생이 타계하고 나니까 예, 나치리 대를 이어서 나치를 중심으로 다시 열게 된 것을 말하는데 중광의 역사는 항일 구국운동으로 인한 순환사였다. 예. 하필 1910년 한일합방이 오게 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예. 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1909년이 바로 기유년입니다. 그래서 기유년에서 12년, 또 12년, 또 12년, 세 번의 닭이 우니까 1945년 꼭기하고 을유년이 되는 겁니다. 세 번 닭이 운단 말입니다. 세 번 닭이 울어야 삼조치명, 예. 세 번 닭이 울어야 날이 밝아진다. 해방이 된다. 예.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도들은 민족과 결의의 뿌리 존경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않았다. 참 일제치하에서 말이죠. 그런데 대종교의 경우 원시 반본하기 위한 방책으로 민족 통일 운동에 앞장서고는 있으나 이 또한 완성자이신 만사지의 통일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그 효과는 미지수다. 민족 통일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성화강이란 하나님이 되고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남북 통일은 따라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인해의 사상으로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역에 뿌리를 두고 변화의 철학을 펴고 있는 유교를 민족 종교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공자가 동이족이죠. 예. 공자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공자 자신이 군자 동의를 그리워한 것으로, 예, 군자국 동의를 그리워한 것으로 볼 때 유교를 민족 종교로 보아도 무방하다. 오히려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유교를 더 발전시켰잖아요. 유학자들이. 그렇죠. 그 한국의 민족의 뿌리가 뭡니까? 제사를 왜 지냅니까? 지금 우리가 양반, 우리가 민족의 정신이 다 뭡니까? 유교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로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왔지만은 유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바꿉니다. 나는 유교다. 그래서 민족 종교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신답니다. 그래서, 유교도 민족 종교다. 이렇게 한 뿌리로 보자고요. 그 밖에 원불교, 각세도, 성덕도, 미륵도, 대순진리회, 청우일신회 등의 신종교도 천명으로 받은 주문을 외며 각각 유교, 불교, 성교를 통합하는 교리로 수행을 하고 있는 바,
한민족의 천손민족 의식과 후천개벽, 해원 상생 시대를 도래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족 종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에서는 한결같이 개벽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그냥 단순히 후천개벽이라고만 하죠. 근데 사실은 뭐죠? 중천개벽이 맞죠. 예. 중천, 선천, 후천, 중천의 순으로 오는데 이게 선천, 후천이 오기 전에 중천이 잠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천을 잠깐 지나간대요. 그리고 후천이 온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 후천 다 지나가고 중천운에 들어와야 재생이니라. 예. 선천, 후천 다 망하고 중천에 들어와야 재생이니라 하고 하락요람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예. 선천, 후천, 중천의 순에 의해서 개벽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천 개벽이 아니라 중천 개벽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선천은 우주의 봄, 후천은 우주의 여름, 중천이 바로 우주의 가을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20세후 금시당 동방 출연 결혼회, 이거는 격암유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20세기 후반에 예, 동방에서 이 주인공이 출연하게 된다. 바로 만사지가 동방에서 출연하게 된다. 그래서 해원을 해준다. 예, 만사지가 나와서 동방의 의인이 나와서 예, 죄에 물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다. 개벽장이신 정도령 조이신께서 이미 1980년 아까 20세기 후반에 예, 1980년 10월 15일 출연하여 중천 개벽 시대가 시작된 지 이미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예, 정도령 조이성님께서는 순과 화원, 모군의 법통을 이어받아 육도 삼약의 마지막 주인공인 금운으로 출연하셔서 조이성님은 금운입니다. 예, 사구 금운 24년간 사망의 종교인 기독교를 타파하시고 예, 구원의 역사, 연시 반본하는 역사를 전개하시다가 2004년 6월 19일 보강하셔서 빛으로 화하셨다. 널리 빛으로 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널리 빛이다. 예, 보강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인 황국중천에 드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통운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다비치 코드에 2004년도가 하나님이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황국중천에 드셨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근원인 빛의 상태에서 눈도 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빛에서 왔기 때문에 다 빛입니다. 예. 그래서 법성 광명인 감로해인을 온 우주에 비추어 신천신지 무릉도원 지상선국 불국토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이미 개벽은 시작되은 거죠. 후천 개벽이 아니라 중천 개벽은, 천지 개벽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군의 개입니다. 모군의 개가 하나님의 몸을 입고 와서 잃어버린 아담 해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는 양, 짝수는 그래서 13579는 흰색, 2468, 10은 바로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금운에게는 안에 칠수가 완성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운의 개를 읽어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모군의 개를 보면은, 요게 일량으로 시작해서, 예, 두 명의 배필과 결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폰한단 말이에요. 예. 하폰지 형냐라. 예. 필히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해와를 낳게 돼요. 두씨를 찾게 돼요. 필히 출산하는, 수운에서 출산하는 운이 있지만 실제로 필히 출산하는 사람은 바로 모군인 거죠. 그래서 수운에 의해서 이 포테지수를 심었지만 실제로 출산하는 사람은 해를 입은 여인으로 오시는. 근데 여기는 또 남자 지신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 지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운, 비여자. 여자, 비여자. 남자, 비남자. 왜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니까. 남자, 비남자. 여자, 비여자. 아부, 엄마. 남자니까. 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여자운입니다. 여신으로 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 아까 시천주 조화정,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록 마사지 21주 역괴 대정수
이것은 선생의 주문이다 이거야. 최재우 선생의 주문이 37자, 37이 21. 예. 모군의 개가 3으로 시작했죠. 중앙수가 7이죠. 37이 21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1, 2, 3, 4, 5, 6, 7, 8, 9, 10, 1, 2, 여기 2, 7화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1부터 해서 10까지 더하면 대정수 55가 됩니다. 예,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대정수가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대정수인데 역으로 보면 21수가 대정수다 합니다. 여기서는 또 55수까지 찾단 말입니다. 1부터 10까지. 그래서 그걸 이루었고 또 처음에 시작하는 이 양수 3으로 시작해서 중앙수가 7이니까 37이 21인 최재우 선생이 말한 직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능 만사지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만사지가 바로 금운인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출현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삼칠자로 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야다.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이게 만사지 지수가 예? 현상야다.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 몸을 입고 상제 하나님이 오신다. 예. 그게 바로 금운입니다. 인간 몸을 입고 상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금운. 만사지라고 딱 금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사지 거기에서 중앙목이 통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천, 예. 이걸 아니 중천을 중앙에 그려놨어요. 예. 예. 후천, 선천, 후천, 중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만한 세계가 사각 없죠? 그쵸? 괴가 없죠? 일적 십금 무교 화삼이 이루어진 겁니다. 10이 완성됐죠. 일적 십금 무교 화삼이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참. 이건 5와 5를 넣고 또 5를 넣으면 10이 되잖아요. 여기 그 내용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5를 넣고 또 5를, 여기 보면 또 5를 넣고 또 5를 놔라. 예. 예. 5음지, 그러니까 10수가 된다, 이거. 5를 넣고 또 5를 넣으니까 10수가 된다, 이거. 예. 5수를 중심으로 위에 5를 넣고 밑에 5를 넣으니까 이게 10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예.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다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뭔 뜻이고, 이거 뭔 뜻이고. 이거 쳐다봐도 골치 아프죠? 예. 쳐다봐도 골치 아픈데, 알고 나면 이게 이렇게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넘어갈게요. 골치 아프니까. 자, 승리재단에서는 21일. 참, 금운이 틀림없죠, 만사지가. 21일간 교육을 받아보세요라고 합니다. 21일 동안 알아보세요. 처음 나오시는 분에게 21일 동안 알아보세요. 만사지수니까 37이 20일. 금방 제가 설명해드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 이해가 가죠. 37이 21일간 인문 교육으로 소울음 소리를 듣고 만사지를 만나게 되며 개백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신선의 경지에 들 수가 있으니 천손 민족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 재단이야말로 민족 종교의 아름다운 꽃이요 튼실한 열매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예. 직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모두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지개병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